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심판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는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복수하는 자로부터 보호받고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 3곳과 서편의 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피성과 그리고 심판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공의와 또한 그 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피성도 살인자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만일 철 한 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연장을 들고 살인하면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연장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과 미움과 악의는 모두 의도성 있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사람을 죽였으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이 순간적으로 살인이 벌어졌을 때 도피성으로 가서 그 살인을 면함과 동시에 심판, 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살인이 벌어졌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이 생각지 못한 순간 또 다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그 살인하는 자가 그 살인이 가벼운 죄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그 도피성으로 인해 살인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의도를, 그 계획을 막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또 다른 살인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엄격히 처벌하였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성을 통해 보호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또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아십니다. 분명히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한 가운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작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 분명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중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살인하지 않을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과는 똑같은 살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까? 잊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심중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의 중심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심령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회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잊고 사는지.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는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통령이고 또 예배를 하였던 대통령이고 그의 아내도 CC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실행하는 대통령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어제 이무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이 있었다면,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어제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재판장이 됐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됐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무엇을 우리가 놓쳤습니까?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마음을 두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아는 대통령인데,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그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우연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제 이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야성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져 있던, 그것이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에 대한 그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에 대한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에 대한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복음의 열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낳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